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지루하셨죠? 1편서부터 7편까지 엮어가야 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슬쩍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각 장에 각 사건 주님이 사역하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푸신 그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9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은요 메시아 예수님의 사죄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 9장에 대해서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이어서 9장 역시 각종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긍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이죠. 반면에 메시아에 대한 당시 사회적 기득권층의 질시와 비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12절과 13절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포는 당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며 의인인 척 행동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충격적인 경고로 들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아무튼 본 9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바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및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23절로부터 25절 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본질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몇 단계로 나누어 보면은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이고요. 그리고 9절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3절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14절로부터 17절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26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로부터 31절은 두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로부터 34절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35절로부터 38절은 제자들을 이제 사역지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9장도 상당히 다양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큰 은혜를 받게 되십니다. 제가 드리는 건 결코 아니죠. 저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저는 본체가 아니고 발광체가 아니고 발광체에서 받은 빛을 반사해주는 반사체인 사역자일 뿐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전 8장에서 제가 쭉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에 대하여 가지신 당신의 주권을 보이사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적이란 단순히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로 진행되어 통상적 자연 섭리를 잠시 중단하사 신앙의 표적이 되는 것만이 참 이적입니다. 신앙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이적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단지 주술적 입장에서 이적을 위한 이적만을 요구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의 관계에 의한 사악한 표면상의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각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그 각 이적을 우리는 앞전에 다 살펴보았는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다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공통된 그런 말씀, 그래서 그게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 육체적 질병 치유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혈루병을 앓는 여자를 치유하시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시고
또 바디메오와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귀를 뚫어주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창병을 든 자를 고쳐주시고, 열 문둥 환자를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귀 잘린 말고를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자, 이런 그 이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체적인 질병 치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정신적 질환 치유, 정신적 질환 치유, 즉 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고, 간지라는 소년을, 회당 귀신 들린 자를, 꼬부라져 못 펴는 여인을 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로 자연현상에 대한 이적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요. 5,000명을 먹이셨죠. 물 위를 걸으셨죠. 또 4,000명을 먹이셨죠. 물고기 입속에 돈을 꺼내셨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부활 후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죽은 자를 살린 이적. 죽은 자를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그리고 절친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셔서 그냥 살리셨죠. 자, 이런 연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그 공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빠진 것이 있고,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과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와 나면서 소경된 자,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것, 무리를 걸으신 것,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마신 것, 그리고 부활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것은 또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9장을 보시면서도, 이 9장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그야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고 누울 자리가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시게 일은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머리 둘 곳이 없고 누울 자리가 없으셨어야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거처할 곳이 없으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시작된 1절로부터 8절,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근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치유하신 게 아니고, 어느 집에 계시는데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4사람이 줄을 메어서 지붕을 뜯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배에 오르사 1절 이제 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사 이르시니 가다라 사람들의 간청에 따라 예수께서 그 마을을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본 동네, 본이라고 번역된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네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말씀 사역을 위하여 그 중심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저희의 믿음, 여기서 저희란 중풍병자와 그를 주님께 데려온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사람이 많아서 예수께 갈 수 없게 되자 그가 계셨던 집의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니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리고 그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정도라고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믿음, 그냥 귀로만 들었던 믿음, 그냥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생결단을 하고 지금 뜯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남의 집 재산을,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냅니까? 우리 같으면 고발하고 그야말로 난리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4절, 누가복음 5장 19절. 이때 예수님이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로는 테크논, 일반적으로 아이를 뜻하는 이 말은 친한 사람을 부르는데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르세오. 원어는 나르세오라는 말입니다. 이는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영적 번민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상한 성품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소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가서 눈을 찌르고 배를 찌르고 그저 암찰한다고 두드러 손바닥으로 두드러 패고, 주여 믿습니다 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눈알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난리 부르죠. 근데 여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그 지붕을 뜯고 들것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무슨 겁도 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액션을 취하신 것도 아니고 소자야 안심하라. 액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 부흥사들이나 요새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부흥회 해가지고 병자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깨어져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병을 병을 고칠까봐
안달복달을 하면서, 그런데 소리 팍팍 지르고 그냥 필요 없는 액션을 취하고 하는 거, 대부분이 사기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뭐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하든지 가슴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하든지 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꾸 올라타고 주물르고 찌르고 때리고 그냥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막 올라타고 막 눈을 찌르고 가슴을 막 쿡쿡 찌르고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그야말로 뭐 발광을 하셨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주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들을 향해서 그 구걸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그들이 뭐 주물렀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그 환부를 그냥 뭐 떡 주물르듯이 주물렀습니까? 말씀으로만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이 기술이 없었습니까? 그 어부들이 왜 기술이 없습니까? 평생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배운 기술인데 고기 잡는 거. 근데 왜 고기를 못 잡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 수를 세보니 153마리. 근데 그 고기의 크기가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큰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잡을 수 있는 고기 중에 아마 큰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고래를 잡아온 건 아니니까요.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자기의 무슨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전부 사기꾼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입니까? 원문에서 볼 때 죄를 뜻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는 복수형 사하다는 뜻의 아피에미는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중풍병자의 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여기서의 죄는 육신의 질병이 아닌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적으로 일컬는 표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한 감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참남하도다 그랬습니다.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이에요. 참남하도다. 블라스페메오. 명예를 훼손하다. 신성모독하다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여겨진 죄 사하는 권한을 예수께서 침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악한 생각. 율법의 전통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생각만을 고집함으로써 예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도리어 불신하며 그를 신성 모독자로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요이 1장 9절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치는 이적이 더 쉽다는 말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실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이적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흔하게 행했던 이적에 속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일이 훨씬 더 쉬운 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고 죄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가 언급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육신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더 치중되어 있다는 말인데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7절, 일어나 돌아가거늘. 침상에 실려서 온 중풍병자의 처음 상태와 좋은 대조를 이루지요. 올 때는 들것에 지붕을 뜯어 제끼고 네 줄에 네 사람이 합심해서 네 줄에 내려서 그렇게 내려온 중풍병자가 갈 때는 일어나 돌아가거늘 당대하게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침상에 실려서 온 중풍병자의 처음 상태와 좋은 대조를 이루지요. 여기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진리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또 참조해 보세요. 자, 끝으로 8절.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두려워하며, 에포베데산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공포심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삼가 조심하는 심정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여 죄 사하는 권세까지도 보통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던 듯합니다. 자, 이제 1절로부터 8절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본 동네, 즉 가버나움에 이르러 행하신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 기록이 되어 지금 쭉 1절부터 8절에 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건에서 단지 중풍병자의 육신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그에게 전인적 회복을 허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모든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같이 인류를 그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천국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육신의 질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의 죄를 고쳐주시고 구원에 이르게끔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단순 병인 고쳐주고 뭐 죽은 자를 살려주고 각종 병 들린 자를 고쳐주는데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목적을 두시고 영원한 구원을, 그럼 영원한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은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죄를, 그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것이 목적 제1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질병,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사업, 내 축복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 구원, 영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러한 치유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믿음을 보시는 그리스도. 즉 9장에서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선 중풍병자를 그리스도에게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인 그들 친구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으시며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이러한 강한 믿음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문제를 강청하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염두에 두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9-1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9-2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국내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9-2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